아멘. 예. 아, 새로운 분이 오신 줄 알고 제가 잠깐 봤습니다. 예. 새로운 분이 아니라 새 신랑이 오셨군요. 저기. 전 기도해 주신 대로 저기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막내고 서기이다 보니까 놀고 쉬러 가기보다는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족구를 이겼습니다. 저희 동시찰이 오전 전패였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 체육대회 때 딱 한 번 이겨가지고 네 팀 중에서 3위 했습니다. 3위. 그래서 30만 원 탔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를 궁일한 눈빛으로 봤거든요. 그동안 불쌍하게 봤거든요. 우리 동시찰 남편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이 드디어 한 번 이기니까 우리보다 사모님들이 더 좋아하셔. 드디어 이겼다고. 아무튼 복되고 은혜로운 또 수양회였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이번 주까지 드럼을 치고 오늘까지 치고 내일은 이 드럼을 철수해서 양주 신흥교회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그 강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자 드럼을 놔서 이 한쪽만 지금 계속 울렸잖아요. 근데 전자 드럼을 놓으면 아무래도 소리가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잘 조율돼서 소리가 더 예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업그레이드 되고 저쪽은 이제 좀 양주 신흥교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런 작업을 내일 할 건데 오늘 이거 올라가나요? 예, 그러면 일단 남자 성도님들 좀 힘 있는 분들 조금 도와주셔서 우리 김 지사님 탑차에 잘 법계 옮기듯이 귀하게 잘 옮겨서 양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보고 싶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주님 꼭 만나시고 또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마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아말이 에мет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은 모압과 모압의 경계가 된 곳.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역과 와르논 골짜기와 모압의 경계를 거기서 부에일에 이르니 부에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함께 바못에서 모압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부제로서 반전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해나 리나도 말씀 잘 듣네. 저기서 빼쭉 내밀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원망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원망할 수 있죠. 그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신앙의 선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마라. 애굽에 나와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원망하지는 마라. 그거보다 큰 은혜와 큰 구원은 없었다. 원망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이 베푸신 만나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많잖아요. 자녀도 은혜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은혜 아닙니까? 삶 가운데
그것을 만나 불평하듯이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귀에 거슬리는 원망이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고, 그렇게 선을 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었다가 결국 사단에게 물린 것처럼 그 죽음이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 것이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불평 원망의 선을 넘어가서 결국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뱀에 물린 것처럼 독에 쌓이고 고통당하고 울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늘 죽이고 맴매하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고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높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느 누구라도 다 생존율 100%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기도하는 은혜로운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진노하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내가 비록 허물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많지만 오늘 주 앞에 나아가면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용서하시고 내 모든 삶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회복과 복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복된 예배자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내몰립니다. 광야길을 다시 가야 돼요. 우리 인생 요정은 항상 이래요. 예배드리고 다시 광야로 가고 예배드리고 광야로 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광야로 길로 다시 가는데 우리가 읽었던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 특별히 10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이 지역들이 막 나와요. 네 곳의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읽으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지역을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지역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 일단 이들의 행로를 좀 봅시다. 지도를 보자면 지금 불매 사건이 대략 이쪽에서 살무나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역사가들이 추정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일어나고 점점 화살표가 어디로 됩니까? 저기 가나안 쪽 위쪽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옆에 있는 오봇을 지나고 세렉 시냇가를 흐르는 세렉 골짜기 지나고 아비림을 지나고 오늘 보니까 아르논 골짜기도 지나서 저기 위에 지금 곧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은 느보산 꼭대기 밑인 모압 평지까지, 요단강 거의 앞부분까지 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점점 가나안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디 길로 갔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 것이지? 이들은 광야를 모르거든요. 나침반과 지도가 없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그래서 맨날 뺑뺑이 도는 것 같아.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하나님은요, 광야 40년이 되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 근처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래요. 가만히 세월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냥 무의미하게 고생만 하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방황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그 인도 따라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우울증 걸리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인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바로 앞에 가나안이 보이네, 이제 광야가 끝났네, 이런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거쳐가는 지명들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이 네 지역이. 첫 번째 지나가는 거 10절에 이 오봇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에도 사막들이 있어요. 이 모래 광야 사막은 구덩이도 많답니다. 모래 뒤덮인 것 뿐이지 구덩이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래가 많으니까 그들 신발이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 백사장 가면요 슬리퍼 신고 막 다니면요 발에 모래 끼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으로 다 나중에 다 해야. 그러니까 모래나 돌들이 막 끼는 이런 불편한 지역을 지금 그들이 오봇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은 별로 힘 안 드시겠지만 저 같으면 짜증 냈을 거예요. 이거 불편하게. 모래가 자꾸 들어오네. 그러면서 길도 험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 여기를 지나서 11절에 보니까 이헷 아바림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분이 잘 설명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뽑은 거예요. 캡처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박사님이신데 여기가 그 지역이에요. 이헷 아바림. 이곳은 야바림이라는 뜻이 바로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 즉 돌들이 많은 땅입니다. 그리고 거친 곳입니다. 길도 없는 황야지대, 여기가 바로 이해 야바림이에요. 여기도 그들이 지나왔다는 거예요. 모래 지역을 지나오고 그 다음에 황폐한 이 지역도, 황야 같은 지역도 지나온 것이죠. 또 여기를 지나서 그 다음 장소인 12절에 보니까 세렉 골짜기가 나와요. 여러분, 세렉 골짜기. 골짜기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만이 저기 저 골짜기 사이로, 돌들과 암벽이 있는 저 사이로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죠. 그래서 그들이 길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불편한, 저기서부터 이렇게 길 따라 내려오면 우기때를 제외하고는 바짝 마르고 좁은 길이라네요. 1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르논 골짜 13절부터 아르논 골짜기가 오는데 여기는 지금의 요르단인데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합니다. 참 전경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골짜기 사이사이 길은 상당히 습하고 좋지 않은 길이에요. 평평한 길도 걷기 힘든데 이 비탈진, 오늘 보니 말씀 보니까 비탈진 길로 간다고요. 비탈진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를 지금 200만이 지나가고 있어요. 200만이 다 건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도 있죠, 임산부도 있죠, 여자들도 있죠, 노인들도 있죠, 심지어 병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가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데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저 험난한 길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본문에 보니까 골짜기라고도 하고 경계선이라는 말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경계선은 어느 곳에 짓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아주 좋은 땅은 경계선을 안 짓습니다. 협곡이나 강이나 이렇게 땅이 쓸모없는 땅들, 거기를 사이로 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짓지 좋은 땅들에서는 경계선 안 짓는다고요. 이 경계, 이런 말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표현은 안 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걸어온 길들은 굉장히 험난한 길들이었구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 서로 차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땅, 장막 치고 싶지도 않은 땅인데 그들은 장막을 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200만이 걸어가는 길은 장난 아닌 길이었다. 험난한 척박한 땅들이었다. 광야 40년의 이들의 마지막 여정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마지막 광야 여정길이에요.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는 이제 전쟁을 해요. 마지막 여정길인데 순탄해요? 순탄하지 않아요? 순탄한 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안 좋은 길만 지금 하나님께서 끝으로 이렇게 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을 활짝 열어주셨을 거야. 물론 그 믿음이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안 좋은 험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어쩌면 노년이나 마지막 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험악한 세월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항상 마지막에 해피엔딩일 것 같습니까? 막 찬란하고 모든 게 부부자 되고, 그러면 스데반은 뭡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나 건강의 어려움 올 수도 있고요. 사업이나 가난의 어려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또 가족의 어려움도, 그 고생길도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노예 수련회 때 은혜 받은 한 분의 말씀이 있는데, 노회장님께서 그분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께서 30대에 이제 드디어 개척을 해가지고 원대한 꿈이 있었대요. 글쓰기도 좋아하고 하셔서 내가 이제 목회 한 20년, 30년 후면 참 내 교회가 이제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노회장 되신 지 딱 60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60인데 여러분 제가 빚더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찬란한 꿈을 꿨지만 사실 빚더미예요. 그리고 본인께서 지금 저 양평이라고 완전 정말 그 약간 그 산골에 계세요. 근데 거기서 매일 거기는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온대요. 그러니까 맨날 쓰레기 분리수거 하느라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그래서 얼굴이 새파랗게 새까맣게 탔고 왜냐면 그 처리 안 하면 막 고양이하고 막 이렇게 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어지럽히고 하니까 항상 매일 그거 안 돼. 그래서 자기가 꿈꿨던 그 60, 지금 60의 그 이런 목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험난한 목회였다는 지금도 목회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대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서 땅 많이 차지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본향. 그래서 목회가 본향을 바라보는 목회가 돼야지 이 땅에 또 뭔가를 이루고 이제 뭐 훌륭한 큰 목회를 이루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었던 자신이 부끄럽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다음에 막 목사님들이 막 나와서 나도 빚더미다. 나도 몇 천만 원 빚 있다. 뭐 서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빚더미고 나도 얼굴 탔다. 나도 마음 타고 나도 속도 다 탔다. 다 타고 고생한 얘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사역을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형통하고 찬란할 것 같죠. 그렇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추락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본향을 변함없이 믿으시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어두워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바라보면서 험한 길이던 힘든 마지막이던 본향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땅은 높고 골은 깊어. 이 골짜기라는 거예요.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할렐루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양. 여러분 아무튼 오늘 결론이지만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절벽 보지 마시고.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좀 의아하고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험난한 곳을 4군데나 거쳐왔다니까요. 이들의 주특기 근데 뭐가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분명히 한 곳만 지나쳐도 이들의 원래 기질상 원망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원망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원망했을 텐데 울고불고 난리쳤을 텐데 이들답지 않게 너무도 조용합니다. 그냥 묵묵히 그 길을 지나왔다는 것이죠. 가는 길마다 고생이 있는데 원망 한마디 없다는 것에 읽는 독자인 우리도 당황시키고 우리 하나님도 당황시키는 이들의 반전의 걸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때론 주님을 당황시키는 그런 반전의 믿음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도 우리의 마음 다 알거든요. 우리의 신앙 다 알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다 알아요. 이 정도 되면 얘 또 원망할 텐데, 얘 또 불평할 텐데, 그래도 이걸 줘야 되는데 얘 또 원망하겠네. 주님도 우리의 루틴과 우리 믿음의 실력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이들의 믿음처럼 반전을 주면 우리 하나님은 당황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는데요. 그곳에 한 이방 여인 한 여인을 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병들고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딸을 주님 고쳐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아주 박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해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개라고 아주 모멸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에이 안 주려면 주지 말지. 이게 뭐 너무하다 하면서 가는 게 보통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여자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도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도 달라고 해요. 주님이 이 놀라운 반전의 반응을 보고 주님이 놀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 내 믿음대로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반전의 반응이거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힘드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힘들지 않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하지 않고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쓸데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도 그랬죠.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 없다고. 야, 이 반응 봐라, 이 반응 봐라 이러는 거. 주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야 이렇게 멋진 반응을 보인 이스라엘 땅에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내 믿음이 너무 귀하다.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모두 다 예상하는 반응이 아니라 반전으로 당황시키는 큰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놀라운 칭찬과 그런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원망할 상황인데 누가 봐도 이것 불평하고 남 탓하고 걱정할 일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고 한숨 쉬지 않고 기뻐하고 걱정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는 성도들을 가끔 보면요, 담임 목사가 당황을 합니다. 놀랍니다. 걱정됩니다. 무슨 일이 있나? 얼마 전에 종합검진 받으셨는데 건강 안 좋다는 신호를 받으셨나? 새벽기도에 안 나오시다 분들이 나오면 막 당황스러워요. 막 걱정이 되고 막 목사 몰라 부목사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별게 다 진짜 다 걱정이. 행복해요 그런 걱정은. 의의 믿음을 보이면요 목사는 걱정 섞인 마음으로 당황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특해 하시면서 그 믿음의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환난 중일 때 어려움 중일 때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주위 분들 다 예상하는 그런 반응 보이지 마시고 가족들이 다 예상하는 반응 보이지 마시고 그럴 때 오히려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시 내 입에 파수꾼을 채우고 그 믿음을 인내하면서 잘 걸어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물물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된 백성의 특별한 첫 번째 반응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거리 있을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할 상황들 많죠. 저도 오늘 바로 예배 오기 전에 속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속상해하지 않고 묵묵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걸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뢰하고 믿으면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으면 질문이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신뢰하지 못하면 질문이 자꾸 생겨요. 근데 신뢰하면요 질문이 사라져요. 그냥 믿어져요. 하나하나 따지고 이해해달라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데리고 만약에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만약에 그 자녀가 자꾸 아빠한테 아빠 우리 어디 가? 왜 가? 휴게소는 언제 가? 우리 언제 와? 우리 집 참 어려서 자꾸 코치코치 깨문다는 것은 그 아이는 지금 아빠를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묻고 그냥 묵묵히 어디 가는지도 아빠가 알아서 가겠지 하고 그냥 뒤에서 자고
신뢰하고 가는 게 신뢰의 관계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지간도 서로 자꾸 부부가 대화가 많아야 되는데 질문이 많다? 이거 이상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디 갔었냐고 막 자꾸 묻고, 누구 만났냐고 자꾸 묻고, 왜 이제 왔냐고 묻고, 막 이상한 냄새 난다고 막 묻고,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 이거 뭐냐고, 향수가 이러고, 왜 전화기 꺼놨냐고 막 이렇게 자꾸 묻는다면 이거는 신뢰가 있는 가정은, 부부 사이는 아니죠. 그냥 남편이 믿으면 그런 거 질문할 거 아닌데 알아서 잘하겠지. 저는 아내가 잘 믿어줍니다. 저를. 그렇죠. 지금 할 말. 이러면서 또 한 생각되는 게,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질문이 많으면은 그 신뢰가 깨진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자꾸 바꾸세요, 목사님? 왜요? 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는 성도라면 그 성도와 저하고는 신뢰가 깨져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 왜 안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자꾸 그렇게 저도 막 묻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무세요? 왜 자꾸 설교하는데? 주무나 알아서 그냥 자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참 축복 중에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저는 재정 장로님하고 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재정 장로님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서로 뭘 묻지를 않아요. 제가 뭐 알아서 목회 카드를 좀 써도 뭐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쓸데없는데 안 쓰거든요. 정말 딱 필요한 데만 딱 주나 이런 걸 쓰는데, 만약에 이게 신뢰가 깨진 재정 장로님과 저였다, 자꾸 목사님 이거 영수증 갖고 와 보십시오. 질문하고 자꾸 이거 어디서 썼습니까? 신뢰가 깨진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서로 대화가 많아야지. 질문이 많은 건 서로 신뢰가 두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애굽의 1세대들, 이 부모 세대 1세대들은 뭐가 많았죠?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 길이 맞냐고 막 묻고, 왜 만나냐고 묻고, 왜 물 안 주냐고 막 자꾸, 왜 언제까지 갈래야 되는데 왜 물 안 주는 거냐고 묻고,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지도자 하냐고 막 따져 묻고, 질문이 많은 세대가 이 1세대였어요.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질문과 불평만 했던 부모 세대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질문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막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막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도 막 가르시고, 아무리 족속도 다 물리치시고, 아말렉도 하나님이 권능과 막 신뢰하며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이들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또 이 길이 가냐고. 계속 질문하는 세대들, 투덜거리는 세대, 거의 끌려오다시피 끌려와요. 그런데 오늘 이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 여러분 원망의 1세대가 불뱀으로 다 거의 다 죽었거든요. 오늘 이 다음 세대들의 행진에는 무엇? 묵묵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드디어 우리 여태까지 민수기 읽으면서 속 많이 답답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지금 이 세대들은 그냥 목자의 음성과 인도 따라 잠잠히 그냥 따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를 목자 삼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걸음에도 비록 골짜기 지나갈 때도 이렇게 묵묵하게 신뢰하면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과 신뢰를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참 우리 하나님도 정말 인내가 너무 좋으셔. 40년 기다렸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 신뢰를 오늘 본 거예요. 이들에게 이런 신뢰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야 요단강을 가를 수가 있고, 그래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자꾸 따지고 묻고 하면은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으니까 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1세대처럼 늘 질문하는 성도입니까? 이해되고 납득이 가야 순종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에도
하나님을 이 백성들처럼 신뢰하는 여러분 순종의 백성들입니까? 이런 순종의 믿음의 백성들로 오늘 더욱 변화되시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2세대를 통해 앞으로 믿음의 2세대를 통해 앞으로 이제 보십시오. 22장부터 뒷장부터 계속 전진하십니다. 전쟁을 막 이기십니다. 왜? 이들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하시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걷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전진하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다른 거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이끄신 대로 선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뢰할 만한 분. 그래서 첫 번째, 묵묵히 걸어갔다. 오늘 또 마지막 두 번째, 이들의 특별한 그 반전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바로 먼저 찬양했다는 거예요. 먼저 찬양했다. 이들이 물도 없고 길도 험한 내 지역을 참고 이게 지나왔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이 탁 터지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곳이 부엘이래요. 부엘.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지역에, 야, 저기만 가면 저기 부엘이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부엘 지역이야. 그 부엘 지역에 거의 다 와가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참고 견뎌왔으니까 이제 물을 터뜨려 주시겠구나. 우리에게 축복의 물을 터뜨려 주시겠구나. 근데 웬걸 딱 와보니까 우물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근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 18절.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에 이르렀고.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왔는데 물이 없었는데 이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이 없는 곳에 왔으면 원망을 이제는 참았으니까 이제 목이 타들어갔는데 터뜨려야 되는데 원망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물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터질 줄 믿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곳이다, 약속했던 곳이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냥 찬양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이 퍽 터지셨습니다. 40년 동안 참으셨던 하나님, 물 달라고만. 이거는 하나님께 여러분 물 터뜨린 게, 물 받은 게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모세에 매달리고 물 좀 줘 이렇게 애달프게 매달려서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받은 물이에요. 믿음으로.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규와 지팡이를 든 지휘관들이 그 지팡이로 우물을 팠답니다. 지팡이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 규는 여러분 재판관이 지팡이 상징, 옥으로 된 거. 한마디로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여러분 옛날에 리더들은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솔선수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반란의 앞잡이가 되었죠.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던 게 바로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들은, 다음 세대는 바로 먼저 가가지고 하고 솔선수범한 리더자들로 어느 순간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되는 집구석은 뭘 해도 안 되고 되는 집구석은 뭘 해도 된다. 근데 저는 딱 그게 여기 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되는 집구석이구나. 여기가 이제 되는 공동체 됐구나. 되는 공동체. 예전에 지도자들은 권력 탐욕꾼들이었어요. 백성들은 원망꾼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윗물도 엉망이고 아랫물도 엉망인 이 당체였어요. 은혜가 막힌 안 되는 집구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되는 집구석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집이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집이시죠.
리더들도 믿음으로 솔선수범하고요. 백성들은 원망이 아니라 찬송하는 예배자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이 뻥 뚫렸고 즉시 우물도 뻥 터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되는 집구석으로 은혜 주시고 계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뭘 해도 되더라고요. 뭘 해도 막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솔선수범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찬양하자, 기도하자 예배 자리에 이렇게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고, 내 삶이 어렵던 뭐하던 일단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는 이런 믿음의 세대로 바꿔주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확실히 누구 하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물론 그 전에 우리 교회를 안 되는 집구석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표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이들의 중요한 핵심 반응이 뭐라고요? 우물이 터지고 나서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터뜨려 주기 전에 찬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찬양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선포의 찬양.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 없어도, 이루어진 것 없어도, 막 말라버린 우물이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내 앞에 뭔가 보여진 다음에 찬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처럼 믿음의 찬양, 선포의 찬양 먼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후에 터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이 더 기쁜 감격 아닙니까? 더 오래가는 감격. 하나님이 광야 1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진 후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사하지 않죠. 찬양과 감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찬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불평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후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우물물 아직 역사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말라버린 우물 앞에서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이어가서 여리고 성도 무너진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찬양하게 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찬양과 더불어 시작했지만 점점 찬양을 잃어버린 세대,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승리를 잃어버린 세대, 그냥 불평으로만 채운 세대, 그게 바로 이 심판의 세대, 이 1세대였지만 그러나 이 광야 2세대들 찬양의 세대입니다. 우리 서울신학교회가 찬양이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이번에도 운전을 갔다 오면서 자꾸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우리 교회가 어차피 나는 아직 말씀에 부족한 종이니까 말씀을 오래 하는 것보다 찬양을 더 풍성하게 많이 해서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지금 예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길을 묻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무엇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찬송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송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에서 찬송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찬양을 가벼이 보시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모든 문제들을 열어버리는 열쇠인 것이고, 찬양은 영적 승리에 강력한 무기를 탑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 놔두고 우리가 뭐 찬양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뭐 벌어진 다음에 찬양하지 마시고 항상 벌어지기 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찬양, 십자가 찬양,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 찬양을 하십시오. 보혈의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열어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찬양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찬양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찬양하십시오.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안에 있던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우물이 터지고 견고한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먼저 찬양했을 때 완벽한 멋진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도 풀린 다음에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리고 매인 것에 다 풀게 해주셨습니다. 찬양을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 찬양.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일 있고 나서 찬양하는 1세대가 되지 마시고 반전의 2세대처럼 내 삶에 우물이 말랐어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서 상황 따라 찬양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평생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물은 여러분 그래도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물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오늘 보니까 16절 보니까 그들을 모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곧 역사 터뜨려 주실 테니까 모으라. 우리 교회 우리 리더분들 많은 분들을 좀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들도 우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터져서 같이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분들 좀 기도하시고 돈을 기도하셔서 은혜 달라고 하셔서 많은 자들을 이 우물로 모이는데 여러분 솔선수범하시는 우리 리더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다른 물은 먹고 못 마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찬송 가운데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영원히 살고 육도 다 사는 몸인 줄 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이 물이 무엇이에요? 또 그리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생명의 생수의 샘물이 있대요. 우리 안에 생명수 샘물이 우리 안에 있대요. 여러분 다른 데서 샘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명수 샘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우리 성령께서 안쪽에서 생명수 샘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물이 바짝 마르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우물이 마르게 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샘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노래하면 놀랜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요새 라인 타는 거 좋아합니다. 노래하면 놀랜다. 다시 한번 노래하면 놀랜다. 노래하는 집이 놀래는 집이 놀랄 집인 줄 믿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하면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내 가족들이 놀랍니다. 우리 주님이 놀랍니다. 그리고 나도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나도 놀랍니다. 노래한 것뿐인데 찬양한 것뿐인데 주님이 우물을 터뜨려 주셨구나. 나도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물을 터뜨립시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우물을 터뜨립시다. 우물을 터뜨리시다. 네. 자, 오늘 아주 오래전에 부른 우리 찬미에서 있는 찬양인데 우물물아 솟아나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치네. 아주 신나는 찬양.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노래를. 그러면서 작사가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